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정말 장마가 오는지 비도 많이 오진 않았는데 막상 하루 종일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한 관계로 괜시리 우리의 마음도 좀 이렇게 억눌리는 하루를 보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1만 년이 1초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1만 년이 1초처럼 짧단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1,000만 원이 1원처럼 작은 돈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10,000년이 1초 같다는 생각은 해봤는데 1,000만 원이 1원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되게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시고 위대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지체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0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000만 원이 1원이니까 100원이라고 하면 10억, 100억, 100억 정도 있으면 충분히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복받아 살 수 있겠다.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100원만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답에 이 사람의 그 마음에 있었던 기대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100원만 달라는 그의 말에 알았다. 내가 100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1초만 기다려라. 하나님의 1초는 10,000년 같은데 이 사람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기준이 다르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나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을 벗어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한계, 나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출애굽, 엑소더스, 그렇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겨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고요, 나름대로 정성스러운 제사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가 레위기 강해를 하기로 해놓고 제가 뜬금없이 이사야 말씀을 성경 본문으로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노하셨는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당을 열심히 밟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 하나님의 질타는 더 매섭게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종 제사를 때에 맞춰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들어보아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세요.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헛된 재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 세번역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재물을 역겹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들의 제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와 무엇이 달라졌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매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책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를 이해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조차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 예배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저마다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다 달라요. 제사 드리는 방법은 각기 다 다른데 그들이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떤 신이든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까요? 내가 섬기는 그 신에게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대충 그냥 제사 드리고 알아서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우리 명절 때 옛날에 차례상 차려놓는 것만 봐도 그 안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 빕니다. 그렇게 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성을 다하면 조상님이 나의 정성만큼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그 신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되갚아 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저마다 최고의 표현을 드려서 자기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그 신에게 드리는 일종의 뇌물 같은 거예요. 신이시여, 나의 제사를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 금두꺼비 이거 가장 좋은 거 가지고 왔으니까 이거 받으시고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아마 금두꺼비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명확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금두꺼비를 드렸으니까 최소한
이 금두꺼비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본전 이상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더 좋은 것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어떻게 좀 만나서 신에게 그 복을 좀 받아보려는 노력, 시도, 그걸 바로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종교의 제사를 깊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는, 예배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신을 조금 만나보려고, 그 신의 덕을 좀 보려고 애를 써야만 그 신이 인간을 만나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다른 신의 종교는요, 제사를 간신히 드려야지 가장 귀한 걸 가지고 그 마음을 조금 어떻게 달래고 어르고 달래야지 조금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먼저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과 인간에게 다가오신 신과 이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사람들은 신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뇌물과 정성을 다해 그 신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의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자극적인 방법으로라도 그 신의 마음을 끌어와서 자기가 복을 받으면 성공인 게 그게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제사법이 달라집니다. 그 문화권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제사상에 올라갔어요. 아즈텍 문화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멕시코 쪽에 있었던 고대 문명이에요. 아즈텍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갖다가 신에게 바쳤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쳤다. 근데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 그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 심장을 그 신에게 바치면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요, 무엇을 바쳤냐 하면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서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세상에 내 자녀보다, 내 새끼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이 아니죠, 몰렉에게 제물로 드리면 그 몰렉 신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한테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신들은 가장 귀한 걸 바치면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삶에서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르고 달래서 그분에게 복을 받자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것뿐이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누가 너희한테 이런 제사를 요구했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제사의 성격과 다른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1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여기는 가장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딱 잘라서 거절하세요. 그런 건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난 그런 일 상상해 본 적도 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제사와 예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딱 잘라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은요, 우리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신이 기뻐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뭔가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신이 너 금두꺼비 가지고 왔네? 그래, 내가 너는 1시간 만나줄게. 야, 너는 금괴를 가지고 왔네? 오케이, 너는 하루 종일 만나줄게. 이런 식으로 신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단지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의 삶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방법은 인간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읽어나갈 레위기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가 고대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정을 기록해 놓은 책 이러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제사를 드릴 것도 아닌데 이 제사 방법을 배워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제사 규정을 정해놓은 책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보셨던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신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방법으로 세워놓은 신전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고 멋있게 신전을 세워놓으면 여기서 신을 만나고 신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은 어떤 사진입니까? 요 정도 규모예요. 파르테논 신전의 어마어마한 규모와 비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설계해 주신 이 성막은 굉장히 작고 소박합니다. 아까 아즈텍 문명에서는요, 피라미드에서 신에게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이것만 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분향단에 올렸던, 떡상에 올렸던 12덩이의 떡.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과 떡상에 올렸던 12덩이의 떡을 비교해 보십시오. 12덩이 떡, 사람의 심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고 소박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크고 거창한 외형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 갖고 와. 가장 귀한 거 갖고 와. 그래야지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너희 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그거 가지고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제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함께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일어나는 제사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 제물을 태워드렸습니다. 성막을 배울 때 성막 입구에 보면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 동물을 태워서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잡았던 동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갖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 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더러워진 죄에서 깨끗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계속된 제사를 드리면서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바쳐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제물을 뇌물로 변질시켰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거 드렸으니까 저한테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더 좋은 거 드리면 더 좋은 일 일어나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사와 예배의 본질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로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복을 받아야겠다.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헛된 제물이다, 그건 역겨운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를 꼬집고 계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되게 재밌게 가지고 놀던 장난감 로봇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고장이 났어요. 이 로봇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한계가 있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아빠를 따라서 뭐 드라이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고치는 방법을 몰라서 이걸 잘 못합니다. 그러다 이 아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아빠한테 갔어요. 아빠, 이 로봇가 고장났어요. 소리가 안 나요. 이거 좀 소리 나게 해주세요. 아빠는 딱 뜯어보니까 전선이 끊어졌어요. 이거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는 이 장난감은 아빠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아니라 자기가 맨날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니까 아버지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빠, 이 장난감은 여기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여기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드라이버를 가지고 여기 나사를 좀 풀러보세요.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저건 저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 장난감을 고쳐줄 수 있는 아빠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고 자꾸만 훈수를 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건 제 문제라서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 직접 우리들의 세상에 내려와 주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뭐 재밌는 게 있다고 굳이 신이 창조해 놓은 이 사람들 사는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내려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다시 그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어른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아이를 좋아하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맞춰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야, 너희 나랑 얘기하려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와. 기도 100시간 하고 와. 기도 1000시간 하고 와.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기준을 잡아놓고 우리를 제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대로 뭔가를 더 얹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관에 거하는 길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은 야,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면 이 길이 심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노래를 불러요. 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기도 하고 노래도 하려니까 숨이 차요. 잠깐만 앉아서 노래 부르면서 잠깐만 쉬었다 가야지.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멈추고 저 그늘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잘못된 신앙의 방법으로 변질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제사에는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거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의 제사는 인간의 정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는요, 인간의 정성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는 귀하고 복된 여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희생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의 완성인 겁니다. 제사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요, 코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가까이 가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멀어졌던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 비도 오고 날씨도 습하고 하루 종일 꿉꿉하고 내일 또 하루 종일 삼계탕 삶아야 되는데 제가 귀찮고 힘든데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삶을 좀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저에게 복 주세요라는 의미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멀어졌던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다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뭐 헌금 봉투에 1000만 원, 1억을 담아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간혹 말씀을 극단적으로 반대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냥
하나님과 친밀하게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정성을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변질시키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선물을 들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분을 만나듯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제사의 방법을 배워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변질시키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귀한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고 정신없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의 어떠한 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참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맞춰갈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지시온 어린이, 임상무 장로님, 김은종 청년, 유관중 성도님, 박성순 권사님, 유희원 성도님, 문세림 문세빈 학생, 서동창 권사님, 박선아 집사님, 서하윤 서지윤 어린이, 장가온 장다온 어린이, 유병주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박세미 박세지 청년, 주님을 향한 귀한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녹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